할 때 절대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시다, 사람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예수님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방법은 다 해버리죠. 근데 이 세상의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이걸 갖고 오셨어요. 뭘 갖고 오셨을까요? 이걸 갖고 오셨어요.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까 읽은 것은 검은 글자요, 소리는 말소리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뭘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네? 생수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생수. 네.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목마른 자를 다 오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생수가 있대요. 생수가 있기 때문에 퍼서 주고 또 퍼서 줘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대요. 이게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수라는 말은 생명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수가 있다는 말.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요. 자, 요한계시 22장입니다. 요한계시 22장. 17절.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어요? 생명수 주러 왔어요. 생명수. 아시겠죠? 자, 17절입니다. 요한계시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서 번역하는 사람하고 요한복음 번역하는 사람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생수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다? 생명수라 번역을 했을 말이 원래는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명의 물을 준다. 이 생명의 물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 이것이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생명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딱 생명이 두 종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는 생명이요, 하나는 살려주는 생명인데, 사는 생명,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사는 생명이었으나 예수님이 뭐예요? 살려주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또 봅니다. 정신이 없네 오늘은. 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45절. 고린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 첫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첫 아담은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얻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일단 육신의 생명. 뭘 가지고 태어나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이것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왜? 육신의 생명은,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밖에 없는 생명이야. 이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휴가들처럼 훅 부르면 사라지는 생명이, 없어지는 생명이고, 우리가 진짜 받은 생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넘어갑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들었어요? 하나님 속에 보니까 한참 보니까 아버지 속에 돈이 들었나요? 암덩어리가 들었나요? 뭐가 들었어요? 생명덩어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시작.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 이 땅에 뭘 갖고 왔어요? 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뭐 가지고 왔어요?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생명은 뭐예요? 살려주는 생명이요. 사는 생명이 아니라, 사는 생명은 살려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애가 살려주는 생명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무엇만 가져왔어요? 생명만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만나서 뭘 주려고 해요? 생명 주려고 하죠. 생명 줄. 근데 생명이라면 생명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물같이 이런 것으로 이렇게 형태로 이게 생명수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하. 아 그거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뭘 들어왔어요? 물을 들어왔잖아요. 물을 들어왔으니까 예수님도 그 물이라는 동일한 소개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하늘의 생명을 생명수라는 말로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멋있는 말이 오늘 말씀이 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제일 멋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묻습니다. 이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고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줄 선물이 뭔지를 네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물 좀 달라고 말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 여인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은 뭐예요? 생명. 할렐루야.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네. 이제 정신 좀 바뀌었네. 아까는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틀리네. 예? 자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선물은 뭐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생명밖에 없으니까 그래 생명을 주는데 여기서 비유를 얘기했으니까 생수를 주겠다. 아시겠죠? 생명수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물 좀 달라고 말하는 이는 누구죠? 예? 아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한 얘기가 예수님인데 뭐 일로운 여인. 예? 아니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남자 그냥 그거 누구예요? 예? 생명수를 주는 사람
사람이죠. 생명수를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이라는 의미, 성경에서 물이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건 씻는다라는 의미. 뭐예요? 씻는다.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로 나와요. 물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듯이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물이라는 딱 세 가지로 나와. 씻는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뭐예요? 죽인다. 창수가 안 하고 홍수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때 홍수는 뭐예요? 그 홍수는 죽이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라. 그래서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퐁당 들어가는 것은 나는 죽고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씻는다는 말도 있어요. 씻어낸다는 말도 있어요. 그냥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이 자신의 피 묻은 이런 양에 잡고서 이 피 묻은 이런 것을 씻어내듯이 씻는다는 말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죽인다는 말도 있어요. 물이라는 말. 그래서 죽인다는 말도 세 번째는 뭐냐면 살린다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목이 이제 거의 이제 목이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또 뭐한다? 살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사망의 물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생명의 물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물을 사용하면 생명수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그 물을 쓰면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네, 절망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인데 오늘 본 말씀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죠. 자, 예수님은 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죽이는 세례예요. 옛사람을 회개해서 죽이는 세례고 예수님은 생수를 줘서 살리는 세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이해 안 가세요? 네, 좀 어려운 말 하나요?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세례 요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자들이 줬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안 줍니다. 세례를 준다면 세례 요한의 후임자겠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후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천권을 받아서 하늘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아요. 세례는 제자들이 줘서 죽인 다음에 예수님이 생수를 줘서 생명을 줘서 살리는 일을 하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는 분이냐? 저희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표현해 주었는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자, 예수님 이제 이동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뭐하러 유대인을 갔었죠? 지난번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가셨다가 성전을 청소하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소와 양떼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소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와, 뭐예요? 너는 무슨 권세로 여기 이런 일을 하느냐?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이 성전, 내 아버지 집을 더럽게 하고 강대 분열을 만들 말하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들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사리들이 공의한 사람 누구였죠? 니고데모가. 저분이 하는 일은 좀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좀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다.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너의 영은 지금 죽어있는 영인데 내가 너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물은 죽이는 물이요, 성령은 살리는 물이에요. 아시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라니까 못해요. 네가 땅의 일만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땅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다? 영의 일을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너희에게 생명주, 너의 죄를 없애고 너희에게 생명주를 이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질로 이렇게 한 일로 말미암아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들과 있으면 티격태격 싸우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멀어요. 한 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데 어떻게 갔냐면 중간이 북한 땅이네. 우리가 중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참 좋겠죠. 안 좋아요? 북한 땅을 통해서 중국을 가면 좋겠는데 북한 땅에 지네들 땅에 오라고 해요? 뭐라고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해요. 공산 중이 돼가지고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만약에 북쪽은 뭐냐면요, 이 유대 땅의 북쪽은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지금에서 원수 관계라 안 돼. 이게 안 돼. 왜냐하면은 이 남유다 사람이 북한 안에 멸시를 해가지고요. 남유다 사람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도 남유다 사람을 멸시를 해요, 서로. 그래가지고 둘이 원수지간을 잡았어. 그러니까 원수 집안을 통과해서 가기가 곤란하니까 오른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는 이 땅을 그때는 베레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베레아라고 불렀는데 이 베레아 땅을 그 요단강 그 옆에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베레아 땅을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갈릴리에 사람이 살았다는. 그 유대인들은 어디 살았느냐? 이 유대 땅과 갈릴리에 살았고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평소 때 다녔느냐?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지각을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어디를 가느냐?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돼. 왜 거쳐가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려고 했을까요? 별로 좋지 않은 소리 들을 것이 뻔한 일인데, 밥도 안 줄 건데, 응? 소금 뿌려버릴 건데 뭐 하라고 그 땅을 가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거쳐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 땅에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러자 7명의 집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로 가더라? 사도행전 8장 읽어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 가가지고 빌립이라는 7집사 중에 한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빌립 집사가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그냥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더라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누가 미리 가서 얘기를 준비 작업을 해놨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미리 얘기를 다 해놓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게 되면 사마리아 온 성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할렐루야. 이제 성령만 받으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를 빼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넣으면 브릉 하고 가듯이 아무리 좋은 차를 빼놔한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가야 무엇이 버렁버렁 나서 힘이 나서 하듯이,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하러 가느냐? 나중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갔는데 주먹이라니더라. 그러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미래의 일을 먼저 알고, 내가 유혹을 받더라도, 내가 침뱉음을 받고 소금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아까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아시겠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예루살렘 사람만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땅끝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가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끝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 땅끝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데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요. 아시겠죠? 그 땅끝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땅끝은 땅끝이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저 해남의 땅끝 마을이 땅끝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땅끝이에요. 거기서 보면 그 나라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는데 하필이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갔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은 세겜입니다. 세겜 땅 가까운 데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낮 정오다, 이렇게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지 않았나요?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적은 없지만 다른 데서는 다 뭐요? 낮에, 대낮에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 여인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낮에 12시에 대낮에 물을 들어왔으니 평소 때는 사람들이 대낮에는 안 다니니까 이 여자는 창녀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녀니까 물을 들어오는데 사람이 없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언제 없느냐? 대낮에는 뜨거우니까 사람이 물을 들어 안 나오니까 대낮에 물을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완전히 곡해를 했어요. 누가 그랬느냐? 어떤 초대 교부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퍼져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간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예요. 공자는 함께 공자, 볼관자예요.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공간복음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라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제 4번째 복음이라 해서 사복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는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왕이요, 종이요, 사람이 아들이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4번째 요한복음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신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요? 신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간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시간하고는 틀려요.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히브리식 관점의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헬라식 관점의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는 오후 6시예요. 몇 시예요? 오후 6시요. 네. 근데 마태복음에서 6시는 오전 6시는 낮 12시고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전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아침부터 예수님이 새벽부터 나와서 길 갈 일이 없으니까 오후 6시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까 그 세례 요한 니고데모 만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사역하고 막 하다가 세례 주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저녁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시간 계산은 로마식 시간 계산이에요. 그러지 유대식 시간 계산이 아닌데 여기만 유대식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여자를 창녀를 만들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창녀일까요 아닐까요? 네? 창녀가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알아요? 6시에 네? 6시 오후 6시에 나왔죠. 오후 6시는 다 물 뜨는 시간이에요. 그 예전에 야곱이 외삼촌 나아간의 집으로 가는데 양에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누가? 라헬이! 기억 안 나시나요? 그게 구약 이야기는 구약 이야기고 신약 이야기는 신약 이야기인가요? 라헬이 물을 먹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그때 헤롯처럼 도착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녁에 다 물을 먹이는 겁니다. 물을 먹이나 저녁에 안 먹지요. 그때 물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주는데, 자, 그럼 이 여인이 왜 창녀가 아니냐? 창녀이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 이 여자가 창녀라는데 해 떠는 소리. 창녀가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창녀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합당한 자격을 얻어서 남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나라는 남편을 얻으려면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다시 재혼하려면 하나는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든지. 아시겠죠?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결혼한 5번을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뭐라고 하느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따라서 시작.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가 무슨 남편이 있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5명의 남편을 결혼했다고 봐요. 최소한 남편이 계속 죽었겠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혼을 하든지 자원이 어디 가든 이혼한 거 여자예요. 아시겠죠? 이혼이 많고 남편이 한 번은 죽었지 않았을까 추측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남편을 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은 그렇게 얻었는데 남편이 죽든지 남편이 나하고 이혼하자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남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해서 현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여인이 절대 창녀가 될 수 없는 이유. 첫째,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만나서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 증거했는데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자, 창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얘기하면 말을 잘 듣고 나오겠죠. 아이고, 당신 말은 진리야. 당신 말은 거짓이 없어. 창녀가 호리는 여자지. 동네 사람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절대 안 듣죠. 그 다음에 시간 계산이 여기가 무슨 계산이라고요? 로마식 계산이기 때문에 오후 6시에요. 요한복음만 그래요. 아시겠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시간은 다 그 로마식 계산은 6시면 6시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6시가 12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치 6시에, 그래서 오후 6시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결정적인 단어를 내가 찾아줄게. 자, 40절. 요한복음 4장 40절. 나중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며, 여기서 유한다는 것은 숙박하고 체류하기를 청했어요. 대낮부터 숙박하기를 청할까요? 저녁이 되니까 어디 가시지 말고 우리에게 오시라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유한다는 말은 숙박하기를 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어버린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12시, 난 12시 온 게 아니라고, 이건 사탄이 변개한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창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실 누구를 찾고 있으냐면 메시아를 찾고 있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주 영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수를 준다니까 그 생수 나에게도 달라고 그랬고,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성전이 100년 전에 서졌거든요. 200년 동안 그게 성전이 다 파괴됐는데, 그 성전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유대인들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창녀가 궁금한 것이 영적인 게 궁금하겠어요?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버려버릴까?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를 옷을 살짝 내려가지고 여기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명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청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착각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성경을 변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죠. 있는 그대로. 네.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피곤하여 이제 우물이 6시쯤 되었어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오후 6시에. 뭘 손에 들고 왔을까요? 네? 물동이와 또 물을 기를 그릇도 가지고 왔어요. 두레박 아세요? 두레박? 네? 두레박. 그 나라는 두레박을 거기다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우침 아래침 해가지고요, 그 윗동네 아랫동네 사이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아랫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되면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가지고 꼬끼오 하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물을 여기가 또아리를 딱 해서 양철로 돼 있는 이렇게 물 뜨는 입이 있어요. 귀처럼 딱 생긴 거 딱 잡고 물을 떠러 가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다행히 두레박이 항상 달려 있었어요.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달아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 두레박을 해가지고 끈을 착 하면은 물이 착 터진다고. 탁 흔들면 착 하면 쩌쩌쩌쩌 올리면은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올리면 물을 붓고 또 탁 내려가지고 착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물을 이렇게 긴 거 아시겠죠? 근데 그 나라는 물 그릴 기릇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물 그릇 기르다고 양동이를 같이 가지고 와서 물 그릇 기릇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양동이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왔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상황은 어떠냐? 8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있다는 말 아시겠죠? 혼자 있는데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9절에 그 사마리아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상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여자가 얼마나 궁금증이 발동돼요. 아니요, 물을 달라고 해서 당신 왜 이렇게 유대인은 물 달라고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가 했더니,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가 누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니까, 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대체 누구의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1절에 호칭이 바뀝니다. 9절에는 당신은 누구든 당신 하다가 11절에 보니까 글쎄 마음이 태도가 바뀌어요. 왜?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뭔데 너가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칭이 달라져요. 주여. 호칭이 달라져요. 주여. 호칭이 달라지면서 당신은 물을 그릇 기름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몇 미터는 25m를 내려가요. 몇 미터를 내려가요? 25m를 내려가요. 지금 가서 물 풀려면 25m를 내려가요. 그러니까 길이가요. 이 두레박에 연결된 끈이 25m짜리예요. 25m를 아주 깊은데 이 물이 있는 거예요.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명수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이 당신보다 크니까 두 개 중 하나 있잖아요. 생수를, 자, 우리는 25m를 내려서 생수를 얻는데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준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야곱보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두 가지를 예시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얻을 것이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단어를 말씀을 하시죠. 13절과 14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잠깐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으나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혼의 생수다. 할렐루야.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이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수, 성령을 너에게 줄 텐데 이 성령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리. 할렐루야. 이금선 집사님, 저하고 몇 년 신앙생활 하시죠? 7년 가까이 돼가지고 초창기에 저 집에서 321동 103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빼꼼하고 은진이하고 둘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린다. 벌써 7년이 됐어요. 근데 7년 동안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하는데 매번마다 생수가 나옵니까? 아니면 포탑을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쥐어 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생수가 나오죠. 계속 생수가 나오죠? 네. 이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그죠? 네. 이 생수가 오늘 써버리고 퍼버려서 써버리면 없는 게 아니라 네. 이 생수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할렐루야. 네. 진짜 참 생명을 받으면 계속해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이 없어가지고 어디 예외와 갔다가 세상 천지 이야기 돌아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얘기하거든요. 성경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니 할렐루야. 계속해서 생수가 나요. 이 생수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강건해지고 그대로 되는 절대적인 믿음을 막 갖게 해주는 우리에게 막 견고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오직 육적인 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육적인 목마름이 뭔만 있은 게 아니라 이 목만 탄 것이 아니라 뭔가 남자를 통해서도 만족을 얻고 행복하게 살자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인은 5번의 남편을 갈았어야 됐어요. 내 운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묘하게 내가 됩니다. 그래서 차마 지금 6번째 만나는 남자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 남자 혹시 죽지 않을까? 이 남자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결혼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무엇에 이 여인은 갈급하고 있었다?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일에 이 여자는 갈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급하는 것을 어디에서 채우려고 했어요? 육체를 통해서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을 마시고
남자를 통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그것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의 그 갈증을 내가 오늘 끝내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그 얘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셔야 너의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너의 기구와 운명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어떤 이 육적인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결정적인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로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결정적인 질문을 명령을 하죠.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이 결정적인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영의 관점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요. 내가 육으로서 아무리 돈을 많이 얻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허전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내가 영적인 데를 채우지 못해서 육적인 것은 아무리 얻어도 결국에 허전할 수밖에 없고 이건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이 이 여인은 얼마나 솔직했어요. 17절 보세요. 이 남자가 지금 처음 만난 남자예요? 아는 남자예요? 처음 만난 남자예요. 거짓말 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 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여자는요 솔직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주여 나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감추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해도 구원 못 받아요. 자신의 죄를 꼭 감추고 이걸 드러내서 수술을 받아야지. 나 이거 절대 나 이거 안 내놓으라고 그거 감추고 있어. 마귀가 그것 때문에 역사에서 결국에 말씀도 못 듣게 하네. 솔직해져야 돼.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바르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은 참으로 참으로. 너의 그 솔직함 내가 너에게 이제 진리의 생수가 뭔지를 가르쳐주리라. 그러면서 얘기를 다시 하는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남편이 지금 남편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드디어 영적인 부분에 갈급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자 결국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임을 소개합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비로소 공개를 해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네가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한 생명을 영으로 받지 않은 한 너의 갈급함 끝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줌으로 비로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얘기는 다 못하겠어요. 19절까지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성령을 얘기한 것이란다면 예배는 영적인 공간에 일어나는 이야기 아시겠죠?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 이제는 영적인 걸 딱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딱 알아들어요. 영적인 것을. 왜? 이 여자는 그동안에 육적인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얻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계속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배, 다음 주에 예배에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여인이 딱 알아차려요. 하나님께 이 영이 생명을 얻어야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하러 그날에 왔어요? 물두고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갖고 가지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지 얼마나 기뻤으면 생각해보세요. 물을 들어 목적을 상실해버렸어.
거기가 물을 떠서 너무 기쁘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막 걱정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일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그랬네요. 그래서 그렇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가서 전했는데 이 여자가 창녀였어요 아니었어요? 창녀였으면은 뭐 하면 자빠졌네 이랬을 거야 아마. 우리는 이 여인을 그렇게 낮춰서 보지 마세요. 성경대로 봐요. 이 여인은 인생의 육적인 것으로 모든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피부와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여인이 영적인 것을 통하여 간유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는데 사마리아인을 지나갔다는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갈급해하고 있었으면 갔겠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갈급하고 있었으면 육적인 문제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을 줄 알고 5번을 경험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번에는 결혼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늘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줌으로 이 여인이 영원히, 그래서 사마리아가 나중에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할렐루야. 이방의 혼혈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전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고민이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